오늘 마음에 모으시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우리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받았지만 안타깝게 그 뿌리가 뽑혀서 잠시는 푸르렀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뿌리가 뽑힌 결국에는 뿌리가 뽑혀 시들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 사울이라는 인물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혀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는구나. 특히나 좀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은사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개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평신도이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들일지라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 그리고 한 팀 안에서 어떠한 질투와 시기라든지 어떤 성품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팀 자체를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중에도 더욱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뒤에도 그들에게 있었던 은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었음이 확실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여전히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역이나 어떤 선교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잠시는 푸르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잠시는 푸르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듯이 뿌리가 뽑힌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의 이웃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결국에는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크리스천은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준 왕관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푸르름을 유지하고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반에 뿌리가 뽑혀져 버린 사람이었고, 그의 가지는 말라가는 중이었고, 그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준 왕관은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큼은 상실해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라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셀 리더라면, 그리고 마을직이라면 여러 가지 셀 모임을 리더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라면, 찬양팀이라면 찬양 인도를 하는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예지원이라면 새 가족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섬기는 건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주님께 단단히 뿌리 박혀 있습니까? 주님께 단단히 잘 붙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준 왕관은 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기름 부음을 상실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준 왕관을 쓰고 있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가 왕관을 쓰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 박힌, 깊게 뿌리가 내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뽑힌 사람이 되었을까? 왜 기름 부음을 상실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사울을 반면 교사로 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였고, 그 모습을 그 주변에 있었던 사울의 신하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장면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관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5절과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사울이 성령님이 떠나기 전에 사울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사울이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장 무서운 가르침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향하여서 문을 여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그 이유는 사울의 영혼 가운데에는 깊은 내면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영혼 가운데는 깊은 내면의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볼 때 사울에 대하여서 이해해야 될 것, 사울에 대하여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외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외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력한 가문이다라고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성경이 웬만한 일로 뭐 부자다, 오늘 9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울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웬만한 일에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유력한 가문,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은 진짜 부자였던 것이고요,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는 키가 정말 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부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눈에 띌 정도로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부자에다가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사실 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고, 이삭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도 엄청나게 이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측면에서, 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사울의 이런 외적인 결핍이 없는 부분과 별개로 사울의 내적으로는, 내면으로는 굉장히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내적으로는 결핍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자신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부자였을지는 몰라도 이 지파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늘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너무나도 악독한 일을 저지릅니다. 너무 악독한 일을 저질러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를 총 공격을 합니다. 총 공격을 하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아날 수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실제로 몰살당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그럼에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멸족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공격을 멈추긴 했지만 정말 멸족될 위기까지, 사라질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그 이후부터 세력이 가장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력이 가장 약해졌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약한 지파에서 왕으로 선출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기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됐는데, 한 청년이 제 넥타이를 보고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색깔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화면으로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지만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대통령으로 되긴 했는데 의회의 의석수가 10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즉위식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지목을 하여서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즉위식 하는 그 날에 사람들도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같이 큰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떤 예물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그 시기에 어떤 예물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게 사실 왕이 되는 사람,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라기보다는 예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그냥 대놓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무시를 하는데 사울이 거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된 것도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9장 21절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이제 지도자로 지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면 제가요? 왜요? 라는 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대로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무의식을 가장 깊게 물들이고 있었던 열등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무리 은혜를 만나고 영적인 기회가 찾아와도 내면의 결핍이 심하고 열등감이 강해버리면 그 열등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특히나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출신 성분, 나의 출신 지파, 또는 다른 사람의 출신 성분,
출신 지파, 이런 출신 성부이나 출신 지파가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금수저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지파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상황, 우리가 15장에서 읽었는데 이 불순종의 상황을 보아도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13장 8절과 9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야 되는데 이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서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죠. 블레셋이 너무 강한데 그래서 출전을 해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블레셋의 강함을 보고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7일 뒤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마음이 타 들어가게 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들은 역시나 사울이 왕이 되니까 뭐가 안 되네,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네, 역시 전임자 사무엘이 있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왜 나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사를 집도하는 건, 제사를 집례하는 건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이 그걸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약해서 악해진 사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 사람인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레위 지파만 드릴 수 있는 걸 무시해서 자기가 드리게 되었고 마음에 열등감과 비교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소심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게 두려워서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게 되기까지 한 겁니다. 사울의 일생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요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거리에서 울려 퍼질 때 가장 많이 흔들린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세웠고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국가가 송두리째 흔들릴 세월, 그 세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이해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내면의 결핍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내적인 결핍에 의해서 나온 것이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사무엘상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뽑히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백성들 앞에서 했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짐짝 뒤로 숨는 거였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인정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숨어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사울은 어떤 전사거나 어떤 장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늘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가면 왕은 늘 백성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지휘하고 군사들을 지휘해야 해서 블레셋과 늘 싸워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그런 스펙이나 그런 이력이나 그런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사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통솔하거나 정부의 요인들을 세우고 어떤 법의 체계와 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은 그냥 늘 하던 거 하러 갔습니다. 늘 하던 거. 집으로 가서 소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주어지는 사명과 열정을 외면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굳이 하기 싫다는 사람, 왕으로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싫다고 계속해서 빼는 사람, 뭐하러 하나님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사실 사울이 너무 불쌍해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왕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하기 싫다고 계속해서 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시키셨을까? 아니, 사울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곱씹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저만 질문했던 게 아니라 사울도 일평생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하기 싫다는 사람, 왜 왕으로 굳이 세워서 내면에 어떤 이런 나 열등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패배감도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세워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히려 골탕 먹이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사울이 오히려 더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은 사울을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세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어렵게 하려고 왕으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사울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너의 영적인 포텐셜은 어떠하고 네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 그 본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찾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 열등감과 결핍을 일평생 끌어안고 패배자처럼 늘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으로 내가 너를 짓지 않았어. 내가 처음부터 너를 계획을 했을 때 너를 이런 존재로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너에게는 너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소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너는 다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너같이 그런 내적인 결핍도 많지만 그러한 너이지만 그러나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너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이런 역전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내면의 결핍은 결핍대로 있는 사울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베냐민 지파일지 모르지만, 경험이 없는 너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단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많은 열강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 그렇게 작은 그 안에서도 내가 쓰는 네 한 사람, 그걸 보면서
수많은 열강 사이에서도 허덕이고 있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은 어깨를 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 그 상징으로 사울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울을 보면서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등감과 비교 의식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왜 지었고 왜 부르셨고 어떻게 좋게 만드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그 선택과 부르심과 그 예정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사형리에 대해서도 혹시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형리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그런데 창조 안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었다 라는 그 내용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창조된 이 창조, 그리고 이 창조로 시작된 이 자존감이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자기 인생의 결핍과 내면에 찾아오는 이 버거움과 힘듦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딱 두 타입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채워져도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내면의 결핍과 외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과 같은 한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담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도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의 결핍과 외적인 결핍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내게 주신 인생이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성장 과정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이 있지만, 이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나를 채울 수 없고, 사람도 나를 채울 수 없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채울 수 없고, 어떠한 상황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내면, 나의 이 외적인 결핍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소름 돋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결핍을 느낄 때나, 시절이 좋을 때나,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았을 때나, 또 자기가 어떤 강해졌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사울의 일생을 계속 보면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고 좋은 시절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가 기도하는 순간은 딱 하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방금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다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기도 인도해야만 하는 그 시기에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이러한 사울을 통해서 역으로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결핍이 느껴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아닌 악령에 의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뿌리가 뽑히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결핍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결핍들,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 오리지널 디자인,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빚어져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열등감이 많고 감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내면의 결핍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으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나도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합니다. 한나는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집중되고 반복된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나를 지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후회와 원망으로 불평으로 일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십시오.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저 앉아 있기만 해도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떤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든 불평이든 낙심이든 간구든 아픔이든 찬양이든 주님 앞에 머물러 끊임없이 쏟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것을, 그래서 내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청년의 시절 동안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결핍의 빈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능히 채우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청년의 시절 기도를 통해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충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게 되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게 되고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